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바라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약, 말 그대로 옛날 언약,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약속의 책, 곧 언약의 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약속과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이해하는 신학을 언약신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언약 또는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 언약,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노아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주신 시내산 언약, 그리고 오늘 다윗 언약, 그리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완성된 새 언약. 오늘 사무엘하 7장은 그 가운데에서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이 언약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개인에게 준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 배경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표현을 보면 다윗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하면 그리고 왕이 자기 궁에 살고 여호와께서 그를 주위 모든 원수로부터 쉬게 하셨을 때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의 공격으로부터 걱정을 덜었던 시점.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염려로부터 벗어난 시점을 뜻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8장부터는 왜냐하면 8장부터 또다시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침입, 외부의 공격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 다윗은 한숨을 쉴 수 있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충성스럽고 신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나단 선지자 역시 동일합니다. 여기 다윗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숨을 돌릴 수 있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고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좋은 신앙의 발자취입니다. 다윗의 의도도 좋고 다윗의 신앙도 너무 좋은데 그리고 선지자도 인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신앙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 좋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데 다윗 너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근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있을 집을 짓고 싶습니다인데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 줄 거야.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집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쌓으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힘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부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주님 그만요라고 표현하더라도 이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회심하기 위해 쿡이라는 여인의 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쿡 부인이 무디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무디는 문득 자신을 향하여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당신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라는 말에 화내지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모든 것은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쿡 부인이 무디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무디 목사님이 다른 도시로 갔을 때에 길을 걷는 가운데에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임했던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길을 걷고 있을 때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쿡 부인에게 기도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뒷골목으로 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제 능력을 그만 부어주세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이 정도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성령 세례가 무디 목사님에게 임했던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둥바둥하며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 물붓듯이 부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또 무디 목사님처럼 내가 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어주시는 은혜, 아버지가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축복을 14절에 이렇게 짧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하루가 이 영광의 하루가 아니 여러분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는 그 영광,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를 채워주는 그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내가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집에 안에 살게 하시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축복인 것을,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또 그 축복에 대한 우리의 갈급함이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같은 부분 다시 찬양할까요?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위해 사